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목사님으로 알고 계신데, 네, 베트남에서는 김영광 목사님으로 불려지고 있죠. 네, 우리 김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함께 세우는 다음 세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또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특별히 오늘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예배 일부지만 설교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지금 벌써 시간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계 보지 마시고 오늘 최대한 우리 아이들도 사실 우리 아이들이 오래 못 견디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유초등부식으로 준비할까 하다가 그래도 오시는 어른분들이 계시니까 그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오늘 좀 어린이 예배와 어른 예배를 약간 이렇게 잘 섞어서 드려진 예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감사하라고 오늘 같은 날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감사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오늘 찬양의 가사와도 마찬가지지만 너희들이 와 있는 것은 니네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이것을 생각하는 날이 바로 그 감사의 제사의 또 중요한 목적이었다라고 또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으로 많이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며 사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우리가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지금 인내심의 한계가 오는 거 알겠는데 우리 친구들 오늘 먼저 예배 전 영상 볼 건데 친구들 영상 보고 목사님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1년 동안 365일을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특별히 하루를 정해서 한 해 동안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랍니다. 이날엔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1년 동안 365일을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특별히 하루를 정해서 한 해 동안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랍니다. 이날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을 때 친히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나온 올 한 해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가장 원하고 바랬나요? 공부를 잘하는 것,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게임기를 선물로 받는 것, 아님 외모를 잘 가꿔서 예뻐지고 멋있어지는 것이었나요? 혹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었을까요? 물론 이런 것들을 원하고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친구들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편해져 버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서서히 예배를 잃어버리고 산이며 바다로 여행을 떠나느라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된 친구들도 많죠. 혹은 공부가 중요해 예배드리는 시간에 공부를 더 하는 친구들도 있고 세상의 재미에 빠져 예배드리러 교회에 와야 하는 시간에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에 빠진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어 인생을 책임지기에는 나는 너무나도 작고 부족하죠. 나의 건강, 나의 꿈,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하느님께서 관여하시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드리게 된다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과 동시에 잘 될 때에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매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네, 친구들 잘 봤어요? 네. 감사하는 친구들 되세요? 네. 설교 끝난 거 아니야? 끝까지 들어야 돼. 알겠지, 우리 친구들? 자, 오늘 디모데후서 1장 말씀 좀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이 디모데의 어머니를 먼저 전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전도하고 또 그의 아들인 디모데를 전도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디모데를 만나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제자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제자훈련을 잘 시킨 이후에 디모데를 권하여서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 초대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이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이후에 디모데는 20년의 세월을 바울과 같이 이제는 그 초대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제는 감당해요. 그래서 바울에게 디모데는 제자이기도 하지만 또 동역자가 되어서 이제는 바울이 로마의 이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까지 그 바울 그 옆을 끝까지 지켰던 그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생각한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한다.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한다. 5절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도 너로 생각하게 한다. 이 생각한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을 바울은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먼저 3절에 우리가 같이 얘기했지만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생각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정 인물을 생각할 때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굉장히 괴롭혔거나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을 밤낮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하는 그 사람의 그 기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또 반대의 경우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혹은 나의 생명을 구해줬던 사람, 혹은 나의 인생에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셨던, 나의 인생에 전환점을 준 만큼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을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바울한테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면 나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생각되는 사람인가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 아유 저 인간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누가 그 사람 나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내가 힘들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혹은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를 돌봐줬어. 너무 고마운 사람.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그의 제자, 그의 동역자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얼마만큼 생각하느냐 4절 말씀 보니까 너를 보기 원한다. 내 기쁨이 가득하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 항상 그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득했어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마지막에 생각나는 한 사람 중에 바로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생각할까요? 오늘 이 중요한 본문에 이 포커스, 이 관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이제 자신의 때가 지나갈 텐데 언젠가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바울도 당연히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1차 로마에 압송됐을 때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풀려났는데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이제 그 네로 황제 때 이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이 핍박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막 굉장히 이 이상한 집단의 이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죽여야 한다 했을 때 사도 바울도 그 핍박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이가 들고 육신이 쇠해져서 이제는 이 감옥에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가? 이유가 중요합니다. 바로 자기의 세대가 지나갈 것이고 지나간 이후에 큰 어려움들이 찾아올 텐데 내가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제자를 양육했지만 내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그들의 시대가 올 건데 그들의 시대가 왔을 때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바울도 걱정을 했어요. 그 어려움, 자기도 당하는 어려움을 누군가도 또 계속해서 당해 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상황에서 바울에게 디모데는 특별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고 굉장히 집중 있게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했던 이유가 바로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디모데를 좋아했다가 아니고요. 바울은 디모데를 왜 이렇게 세심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했냐면 남겨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당시 로마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공동체를 바라봤을 때 그 당시에 그들은 황제 숭배를 따르지 않고 수많은 다신교를 따르지 않는 굉장히 이상한 집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에 쉽지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였던 것이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데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바로 이 한 사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결국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도 했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가르쳤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디 출신인지 아시잖아요. 바울은요 진짜 누구보다 성경에 정통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신앙을 키워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인들 핍박할 때 그런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 정도로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구나, 돌아선 순간부터 그때 그 삶은 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가 그렇다고 그의 체험, 그의 어떤 그의 삶의 어떤 그런 본질을 같이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던 이유는 말씀은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왔어요. 왜 가르쳤냐면 이 디모데도 또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한 사람을 평생 세워갑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 안 해가지고요. 성경을 펴서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13절에서 바른 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바울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가치를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도 그렇죠.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 당시에 이것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았죠. 근데 이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본질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이공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대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한계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우리를 부르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요, 다른 것, 물론 그 여러 가지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적용점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그 방향성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지키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 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뒤돌아보면 이 일에 우리가 집중을 많이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가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요즘에 이 다음 세대 문제를 겪고 있지 않은 곳은 아무 곳에도 없어요. 선교지도 다음 세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우리가 흔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미국 교회, 영국 교회, 청교도들이 있는 모든 그곳에도 지금 다음 세대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다하자. 이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세웠던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세웠냐면요, 밤낮 쉬지 않고 그리고 생각을 쉬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디모데를 만날 수 있도록 만나고 부탁하고 가르치고 또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세웠어요. 그랬을 때 디모데가 바울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목양했는지는 우리가 이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무언가에 이렇게 우겨싸여져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 지금 옛날에는 여기에 막 가득했는데 지금은 이거밖에 안 되네. 우리의 시선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대가 혼란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주변에 가득하게 보일 때에는요, 자칫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눌릴 때가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어떤 감정이냐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막 자만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가 아니라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우리가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한 채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길을 건널 때에 갑자기 다가오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딱 보면 우리가 차가 오네, 오토바이가 오네, 피해야겠다고 확 피해지나요? 몸이 굳어버려요. 이러다가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죠. 두려움은요, 우리를 꽉 못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감정이 아니래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여기 이 단어 앞에 하나님의라는 이 꾸미머, 이 하나님의라는 이 문장을 한번 포함시켜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을 처음부터 읽는데 그 능력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절제 앞에 하나님의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절제하는 마음이니. 좀 이제 조금 더 쉬워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사, 달란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시도록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와 달란트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쓰시라고 주신 거예요. 개인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목적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용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사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죠. 달란트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건강을 주셨다면 그거 은사예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잠을 막 2시간 자도 괜찮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제 건강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저는 쓰러지는 사람인데, 어떤 분들은 건강 관리 안 해도 그냥 안 쓰러지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지금 올해 50 중반이신데 그 청년 때까지 권투선수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막 3시간 자도 괜찮대요. 하나님 주신 타고난 하나님의 이 달란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를 만약 이 건강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쓴다면 내 자신에서 끝나겠지만,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더 많은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재정들이 많으신가요? 혹시 가지고 계신 인적 인프라가 좋으신가요? 혹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다음 세대가 누구일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열심히 세우셔야 돼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자녀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가 쉽지 않냐면 제가 부족해서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그렇게 키우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불신자셨습니다. 지금은 뭐 교회를 다니십니다. 불신자로 살아가시면서 제가 진짜 감사한 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교회를 보내셨어요. 왜 보냈냐면, 이제 자식이 4명인데 다 손이 안 다니까, 야, 너 놀더라도 교회 앞마당 가서 놀아라고 교회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교회 앞마당에서 놀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감사하죠. 제가 저를 생각하면 저는 세상으로 나가도 정말 재밌게 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누구보다 재밌게 놀 자신이 있어요. 하지만 그 나 자신을 위한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았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을 지혜롭게 키우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여러분 주신 다음 세대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세워야 할 다음 세대는 누구일까요? 교회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나왔던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너의 자식들 아니에요. 제 표현이 좀 거칠었습니다. 너의 아이들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들이에요. 뭐 우리 교회에 와야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아니고, 한인교회는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다 우리 아이들이에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한국 돌아가든 어디 가든 한국 사람으로서 한인 공동체 혹은 한국 교회에 소속이 돼서 한국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일에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으로 디모데를 세웠습니까? 바울은 이제는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도 누구한테 편지하고 있냐면, 디모데야 제발 좀 잘해라. 네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앞으로 잘할 걸 믿지만 내가 이게 높아심 이런 말 한다.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계속 바울은 디모데를 세우는 거예요.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한다예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를 잠깐 담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애들이 뭐 학원 간다고 빠지고 이래. 너 갈 사람 가. 대신 이것만 명심해라. 너희들 공부하면서 기도해야 돼. 어떤 친구들은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그거 다 쓸모없어.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맡긴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내가 할 거 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 이제 내가 할 건 다 했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 자녀들,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내년에 유치부와 유초등부와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감동되시는 분들은 담당하시는 부서장님들께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초등부단 2분의 교사가 더 필요하고요. 유초등부 몇 명 필요하세요?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없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어요. 아까 유치부 애들 10명 나왔거든요. 지금 어머님들 포함한 어른들이 몇 명인지 혹시 세어를 보셨습니까? 9명이에요. 9명. 거의 1:1 마크로 해야 되는 게 유치부예요. 여러분들 유치부,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우리 여기 3명 아이들, 표현이 좀 거칠지만 표정이 약간 썩어있는 아이들 3명 있었죠? 얘네 왜 그러냐면 이해해 주셔야 돼. 얘네 이제 내년 중학생 된 애들이에요. 제가 온갖 협박과 회유를 다 했는데도 결과물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인정해. 그러나 이 아이들 이제 중고등부 올라가면 교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이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동체, 이 사회공성교회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있는 이 아이들, 또 다른 교회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놓쳐왔어요. 너의 교회 애들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가 다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베트남 교회 아이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사회공성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경을 나눠주고 그리고 또 구제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이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베트남 교회에도 다음 세대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어요. 교사들이 부족해요. 또 가르칠 수 있는 많은 교재들이 없어요. 이 모든 일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갈 기회가 있다면 가서 그 교회 목사님 얘기도 한번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베트남 교회 아이들이 아니라 베트남 교회의 아이들도 우리의 차세대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한번 주보를 열어서 보십시오. 함께 세워가는 다음 세대예요. 한국 애들은 한국 교회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베트남 교회는 베트남 교회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룩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의 현 세대가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로서 부모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을 자녀들도 보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에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가지 마음이었어요. 하나는 걱정했어요. 야,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도 잡혀가면 어떡하지? 2번째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 대단하시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 2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얘기하죠. 내가 갇혀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 그러죠? 바울이 뭐 범죄를 저질렀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빵을 훔쳤나요? 장발장처럼 빵 훔치다 걸려서 뭐 감옥 갔나요? 아니죠.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많은 질문들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때 우리가 되게 어려울 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대답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또 교회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막 질문할 때 야 괜찮아 기도하자. 대신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목사님이 같이 기도할게. 어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어떤 그런 아름다운 소통들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의 세대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이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죠? 우리 초등부 애들 막 예배 시간 때 오늘 되게 조용한데 막 뛰어다녀요. 막 뛰어다니고 굴러다니고 막 넘어지고 막 의자 막 들었다 놨다 하는데 물어보면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않겠지만 우리 어린아이 한 명은 엉덩이가 굉장히 앉아있기 힘든 아이가 있어요. 걔 돌아다녀.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야, 너 목사님 얘기한 거 뭔 말인지 알자면 다 대답해요. 대단하죠. 다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애들 앞에 싸울 때 많은 경험 있잖아요. 저도 한 번씩 그러지만 애들이 다음날 와가지고 아빠 엄마 어제 뭐 이렇게 얘기했지, 방에 들어 문 닫고 있으면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 그랬구나 그러는 거죠. 아이들은요 지금 현 세대를 다 주목하고 있어요. 막 핸드폰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귀로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이 지금 우리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애들이 우리 지금 어른들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외식하자는 말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교동문을 읽을 때 진짜 감동받았어요. 교동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2절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106편 말씀 읽었잖아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말을 막 잘하고 말을 강하게 하고 막 언변이 좋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가 막 힘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대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해줄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아이들 뭐 좀 더 간식 더 많이 주고 예산 더 많이 주고 뭐 한다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오늘 바울처럼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그 아이들을 끊임없이 생각할 때, 오늘 이 앞에 나와서 찬양했던 아이들을 생각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잊어버렸어. 그러면 혹시 부장님들 영상 찍으신 거 있으면, 오늘 사진 찍으신 거 있으면 오늘 교회 사이트, 교회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보면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갔던 아이들 한번 사진 눌러가면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사회공 선교교회 그리고 한인 공동체, 전 세계 교회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바울과 디모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다음 세대의, 다음 차세대 교회 학교, 다음 하나님의 공동체를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고민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또 아이들이 마주해야 할 미래가 너무나 암울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하나님 주신 사랑, 하나님 주신 절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의 산물인 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가 지금 세워가는 현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또 한인 공동체들이 많이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넘어갈지를 고민하고 또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또 세워갑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세움 받는 자들이나 세우는 자들이 함께 한마음 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또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